오늘은 교회와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278쪽 제4일 타 종교에 대한 이해, 또 이제 5일, 6일 이렇게 해서 3일치 내용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페소서 5장 6절,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어느 누구의 허황된 말에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런 인간이나 날짐승, 길짐승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대신에 무엇을 받들어 섬겼습니까?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받들어 섬기는, 그래서 옛날에 황제들은 로마 시대에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또 힘센 동물 형상 해놓고 신으로 섬기고, 요즘도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야구단마다 타이거즈, 자이언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곰 이런 식으로 어떤 힘센 존재를 우리의 마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꼭대기로 올라가면 옛날에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다쓰든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 그분의 힘과 신성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는 피조물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비춰주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인격의 존엄성 그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하는가를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는 각 개인은 물론 국가기관, 즉 정부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종교나 그리스도교의 타교파를 신봉할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여 우리의 선교 의무나 권리가 조금도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타종교와 타교파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완전한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하려는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가톨릭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세계의 여러 나라들, 한 60% 정도 되는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20여 개국에서는 아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슬람만 허락돼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계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는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불교와 원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 초에 전래되어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에는 국교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많은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한 1,000만 명, 1,000여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불교의 교조는 석가모니인데 2,500여 년 전에 오늘날의 네팔 남부에 있는 카빌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목격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29세에 출가하여 6년간 수도 끝에 깨달은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교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여러 선곡자들인 고승들이 집대성한 경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다 쓴 게 아니에요. 그 경전에는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계시하신 것들을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의 경험과 그곳에 조화되는 철학적 사유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도 방법이 수행들인 것입니다. 불교를 이루는 4가지 기본적인 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불교의 여러 가지 사유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집멸도라는 것입니다. 고는 뭐냐? 중생의 모든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집. 그런데 왜 인간이 고통이 많으냐? 이 고통은 중생들이 헛된 것에 집착해서 생긴다.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허상이므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헛된 것으로서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집이 알겠죠? 집착. 그 다음에 그러므로 중생들이 이 헛된 인연과 헛된 집착을 멸하여야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나야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 다음에 중생들이 헛된 인연을 멸하고 득도한 상태가 곧 해탈의 상태인데 이 해탈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며 이 부처 즉 해탈은 치우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애당초에 자신의 존재, 성인, 지복, 직관회로의 환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득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서 도에 이르러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또한 불교에서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 이외에 또 고집멸도 이외에도 삼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보라는 것은 3가지의 보화를 가리키는데 불법승을 의미합니다.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불교의 여러 경전이고 승은 헛된 인연을 끊고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가하는 승려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삼보, 세 가지 보하라는 겁니다. 네, 불교의 교리는 실로 넓고 깊은 철학적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일반 불교도들이 이해하고 또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불교를 쉽게 개조해서 일반 중생들에게 새로운 교리를 가르친 것이 원불교입니다. 원불교는 근본적인 교리들이 불교와 같은 점에서는 역시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보면 이단 불교 종파이고 원불교에서 보면 근본적인 불교에로의 회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불교로 돌아간다. 그래서 원불교예요. 이 원불교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1917년에 전남 영광에서 소태산 박중빈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러나 불교나 원불교는 근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 사람들은 해탈을 하려는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자력 구원의 종교. 그러나 후대에 와서 자력 구원의 신앙은 변질되어 석가모니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가 절대자와 비슷한 존재가 되어 신도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도움을 청하는 기복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는 다 부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처가 석가모니불이 마치 절대자처럼 모든 걸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기복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유교와 도교. 유교는 공자와 맹자 그리고 기타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 확립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종교로서의 기능도 있고 또한 인간이 사는 도리,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원리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유교는 종교의 의미는 거의 없고 단지 철학체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교의 전례 중 제사의식을 보면 혼백을 불러들이는 주문 등이 가미되어 있고 비록 일치된 내세관과 신관이 없더라도 종교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처했을 때도 하늘이 나를 낳았는데 누가 나를 어찌하랴 하면서 천에 대한 굳은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신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얘기했고 인간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신에 대하여 물으랴 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교의 가르침이 내세가 아닌 현세의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교의 가르침은 인의 구현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자, 어질 인자죠. 유교 역시 방대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적인 질서 안에서의 사상은 천주교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유교는 인간 중심의 철학관이 세워져 있으므로
인본주의적 종교 철학이라고 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중심주의입니다. 네, 유교에서는 하느님은 빠져 있죠. 그런데 효를 중요시하죠. 유교에서. 그런데 천주교도 효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 다음에 도교는 공자보다 몇십 년 연장으로 알려진 노자를 교조로 하지만 고대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노자의 사상과 이를 이어 발전시킨 장자의 사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도교의 내용 안에는 당시의 의술, 천문, 유학사상, 불교사상, 신선설, 음양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도에 있다고 합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도는 우주의 영원한 질서로서 인간 역시 그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를 따라야 된다. 또한 이론론적 입장에서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을 논하면서 무의와 자연을 존중하고, 무의는 알겠어요? 자연? 그 다음에 나와요. 온갖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며 세속에서의 도피 생활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행위를 반대하고 자연을 따라가는 것,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그리고 모든 희로애락을 초월하여 자연의 대도 안에서 유유자적 하자고 합니다. 유유자적이 뭐냐? 속세를 떠나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마음 편히 사는 거.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신선이 되는 거야. 이 도교의 가르침 역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민간신앙과 결합되거나 불교와 결합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 이런 사상에 심취해서 장수,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걸 위해서 신선이 돼야 된다. 신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줘요? 음식은 어떻게 먹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 무속은 일반적으로 민간신앙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천대받거나 미신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하등 종교입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무속신앙의 주관자, 무당이 통치자로서 권력을 휘두른 적도 있었던 뿌리가 깊은 신앙의 형태입니다. 무속은 자연적 현상, 초자연적 현상 또는 사회적인 특수 현상 등이 결합된 종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심성적으로 무속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도 무속의 영향이 깊게 드리우고 있고 도교나 유교 등 다른 종교들도 무속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무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속도 한국에서와 같이 무당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샤머니즘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토테미즘 신앙이 있고, 모든 자연물 안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러한 것들 중 하나의 신앙 체계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서로가 다소간 혼합되어 있습니다. 무속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치료하는 신앙 형태인 굿판이 존재합니다. 굿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마귀의 도움으로 치유하거나 혹은 카타르시스적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속이 퇴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속을 서로 이어주는 고차원적인 도덕성과 사회 윤리성 등이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속은 알게 모르게 성행하고 있으며 오늘날도 또 다른 민족 종교의 형태를 쓰고 종교화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 등에서 특히 붐을 이루고 있는 민족 종교들의 근간에는 무속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 민족 종교에는 불교와 도교 등의 신앙이 종합되어 있으며 천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사상이 변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유교, 불교, 그러니까 도교를 종합한 가운데 그리스도교 사상이 융합되어 흐르고 있는데 인간이 하늘이다 하는 주장을 하죠. 이것은 인본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종교 중에 대순진리회 있죠? 대순진리회. 태극도, 증산교. 원래 이게 대순진리회는 증산교의 한 파예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이거도 좀 봤는데 여기 그리스도교랑 비슷하게 해요. 거기 보면은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강증산이라고 그러는데 증산에서 증산교가 나와요. 강증산. 이 사람이 하늘의 상제인데 인간들을 그 도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강증산 상제로부터 이 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조철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철제로부터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박현경이라는 사람. 이 박현경이 1969년에 대순진리회를 만들었습니다. 1969년이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뒤에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선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선교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래서 뭐 대학 같은 데서 동아리 모임으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학교 같은 걸 설립하고 복지기관을 설립하고 이러면서 이 증산교를 확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대진대학 뭐 이런 대학도 있고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접근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교를 벤치마킹했나?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4. 우리의 자세.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은 한국인의 정신과 생활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는 무속신앙의 형태로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변질되어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미신적 행동을 조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이렇게 보면 절 표시해놓고 점치는 데가 많죠. 암자 이런 그런 무속신앙과 연결된 무당들이 불교랑 이렇게 합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큰 절 같은 데 스님이 점을 쳐준다든지 부적을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합해져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순수한 불교도나 그리스도교 신자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태도가 유교적입니다. 유교적으로 처신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무속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자. 액땜하는 방법이 뭐 없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데 저 사람이랑 우리랑 궁합이 맞나 안 맞나 보자. 그런다든지. 이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엉뚱하게 미신행위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리스도교 신자인 우리들은 내 안에 불교, 유교, 무속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교 정신과 복음에서 우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타종교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좋은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다 못합니다. 불교하고 이런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랑 연결되어 있는 것 중 하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불교 이 사찰에 가보면은 산신각 이런 거 있죠? 산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신 섬기는 게 없거든요. 산신각 하면은 이건 산신을 섬기는 건데, 산신이 뭐예요?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5일 제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물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무엇을 버릴 때가 올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저버릴 때가 올 거다. 누구든지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무엇을 받아 마땅합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마르코복음 8장 9절.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타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이게 그리스도교 하면은 우리 천주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종교.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랬거든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종교.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종교.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런데 기독교, 그러죠? 이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번역해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교를 다 포함하는데 요새는 이제 개신교가 기독교라는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타 그리스도교와 이 가톨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정교회, 동방정교회라고도 부르고 정교회, 이 정교회의 유래.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은 각지로 흩어져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발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교회는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중 특히 로마 교회는 사도들 중에 으뜸인 베드로가 순교한 교회이며 베드로의 후계자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입니다. 즉 로마 교회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수익권을 가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의 주교인 교황은 공회를 열어 신학과 전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30년 동로마 황제의 성화상 금지 칙령이 발단이 되어 동서교회는 신학적 충돌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당시 시대 상황, 동서 간의 민족적, 국가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문제가 가세되어 1054년 교회는 동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동로마 교회를 정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를 정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른 교회다, 정통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후 회교도들이 동방교회의 성지를 침략하였을 때 정교회의 지원 요청에 의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동서교회는 분열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아까 730년에 그 성화상 금지 칙령으로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상 같은 것을 막 깨부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에서는 성상을 인정하는데 동방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봉합이 돼요. 그래서 그쪽도 성화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런데 1054년에 갈라진 것은 두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서방교회는 그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가지고 그 서로마 제국 대신 교회가 서로마 제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 게르만 민족도 교화시키고 난민들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을 문제 해결해주고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 와서 불지르려고 로마를 침탈하려고 못하게 막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교황 중심이 돼요, 서방교회. 근데 동방교회는 동로마 제국이 아직 있어가지고 동로마 제국 황제가 국교로 했으니까 황제가 주교님을 임명하고 황제가 최고예요. 그런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서로마 제국의 교회까지, 서로마 제국이 이미 멸망하고 없지만 거기 황제가 없어졌으니까 그쪽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기들 임명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교황님은
아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권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황제권하고 교회권 이런 것들이 대립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54년에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회교도들이 이제 동방교회 성지를 침략하고, 그러니까 서방교회에 동방정교회에서 십자군을 요청해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성지에 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의 밑에 있는 그 왕들은 그냥 전체 통일이 안 되는 게 통일이 아니라 지방별로 이렇게 그 분권왕이라고 그럴까? 제후들이 다 왕이에요. 그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가서 성지의 회교도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건설을 해. 그런데 거기에 이미 동방정교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동방정교회 건물을 뺏어가지고 자기 교회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서방 가톨릭 교회가 와가지고 성지 회복은 했는데 거기 있는 걸 거기 교회를 자기 것으로 빼가지고 쓰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에 보물들이 있거든. 옛날 사도들의 유해라든지 성인들의 유해라 이런 보물이 있잖아. 그게 탐나요, 안 탐나? 탐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약탈해가지고 서방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정교에서는 뿔이 났죠. 그래가지고서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바오로 6세 교황이 콘스탄티노플 아테네고라스 총주교를 방문했어서 서로 파문을 철회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 옛날에 빼앗아 왔던 성 안드레아 사도의 유해를 다시 돌려줬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속권이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세속의 왕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정교회의 특징. 첫째, 정교회는 교황의 수의권을 부정하며 부제품을 받기 전까지는 결혼이 가능하지만 주교는 결혼하지 않은 사제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신부님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되면, 부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결혼 못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부제품 받는다. 빨리 결혼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는 못하니까. 아니면 일생을 그냥 독신으로 봉안하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독신으로 사는 결혼하지 않은 사제만이 주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정교회의 교구는 자치교구이며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정교회의 총대주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로마 교회 역시 각 교구의 자치를 보증하지만 교황을 중심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방정교회는 이 4개의 큰 교구, 4개의 큰 총주교가 관할하는 그 교구가 있어요. 또 그것에다가 플러스 10개의 독립교구라고 그럴까요? 이 총주교와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교구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 14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치적으로 스스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합체로
동방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 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서 어느 교회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없어. 각 교구가 자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회 형식으로 하게 되는. 근데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교황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다 지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거기는 총주교를 중심으로 일치되어 있어요. 총주교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권한을 자기 휘하의 교구에 가지고 있어요. 셋째, 정교회와 가톨릭교회는 교리상의 근본적 차이는 없습니다. 정교회의 사제권도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통성이 있으며 성사를 집행하고 있고, 칠성사가 있어요. 성인 통공도 올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어. 미세한 차이. 예를 들면은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온다고만 동방정교회는 이야기하고 있고,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런 정도. 그러나 대부분 다 같아요. 동방교회 혹은 동방가톨릭교회. 동방교회 혹은 동방가톨릭교회는 동쪽에 있는 교회로서 정교회와 풍습이나 전례가 같지만 정교회와 유대를 끊고 로마와 일치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일치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현재 정교회는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등 있는데 인구수가 거기 잘못됐어요. 2억 5천만입니다. 2억 5천.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약 1,500만 정도 있습니다. 동방가톨릭교회. 지금 한 2억 5천 중에 한 반 좀 더 되는 것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러시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3. 개신교의 유래. 개신교의 분열은 특정 교회, 즉 독일 교회의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교리 논쟁이 발단이 되고 여기에 정치적 이슈가 가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95개의 항의문을 루터가 붙이고 그러면서 교리 논쟁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 문제가 가세해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다 제후국이었어. 제후국. 그 제후들이 왕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정치적 이유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1000년 이상 이 유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서 기증한 재산이 많았어. 이 교회가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후들이 부국 강병책을 쓰려면 돈이 필요해, 돈이. 그런데 루터 편을 들으면 가톨릭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어. 왜? 루터 편을 들어서 가톨릭 재산을 몰수하면 그걸로 자기들이 부국 강병책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은 개신교 편을 든 거고요. 북독일 그리고 덴마크,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이 루터 편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루터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이제 남쪽은 그러니까 남부 독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남쪽은 거의 흔들리지 않고 다 가톨릭교예요. 또 개신교는 그리스도교 핵심 신앙인 사도신경 위에 그들 나름대로 교의를 세우고 교단을 형성함으로써 교회를 이탈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무슨 뜻이냐? 개혁한 새 교회, 이게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현재 전 세계 700여 교파로 분열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상이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파마다 교리 체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신교의 특징. 첫째,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세례와 성체만 인정하고 다른 성사는 부정합니다. 간혹 견진을 인정하는 교파도 있지만 성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체는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찬예 1년에 몇 번 하는 거. 오직 성경만을 강조하고 성전을 거부하며 오직 은총만 강조하여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계제도를 거부합니다. 교계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 이거 교계제도를 인정하면 천주교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어. 또 구원을 위해 오직 믿음만 강조하여 선행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나서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개신교 간의 외적 일치를 위한 조직으로는 세계교회연합 WCC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단의 총 인구는 3억 5천 정도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책을 제가 10여 년 전에 쓴 거니까. 넷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늘날에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런 차이점보다는 동질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4. 성공회. 성공회의 유래. 성공회는 영국왕 헨리 8세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 교회와 결발하고 독특한 형태의 성공회를 만들어 영국 국교로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영국의 국교회. 그리고 국왕이 교회의 장이에요. 성공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조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개신교의 한 유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조라는 게 뭐냐? 종교 분열 시기에 종교 개혁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모여 기본적인 개혁 신조를 고백하고 합동으로 서명한 신조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적 개신교단은 이 신조를 신봉합니다. 이 신조에 가장 충실한 교단이 장로교이며 기타 교단은 이 신조에서 적당히 가감한 신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파들이 모여가지고서 만든 신조를 성공회가 인정하니까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공회의 특징. 첫째, 성공회의 용어나 형식은 가톨릭적이지만 신조나 성경 해석은 개신교의 주장을 따릅니다. 둘째, 성공회에서는 성사를 집행하고 있지만 변질되고 형식적인 것입니다. 셋째, 성공회의 성직자의 최종 임명권은 영국 왕에게 있으며 성직자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기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제나 주교나 다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가면 여자도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사제도 있습니다. 혹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안 되나? 가면 망합니다. 성공회의 총본사는 영국의 캔터버리 대성당이며 성공회는 관구와 교구라는 형식의 지역 교회로 나누입니다. 다섯째, 성공회는 헨리 8세 때부터 이어오는 교회이며 성공회 성직자들은 정교회와 달리 성직자로서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게 아니에요. 형식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 성공회는 전 세계에 약 7천만 명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공회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 정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고 칠성사가 있는 교회이며 교황의 수의권을 부정하는 교회이지만 가톨릭과 가장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서로 성사를 인정하고 있기에 외국 여행 중에 가톨릭 교회를 찾을 수 없으면 거기 오자가 나왔어요. 동방 정교회의 미사에 참여해도 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가톨릭 사제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교회 사제에게 병자 성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교회 분열은 개혁된 새 교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수백 개의 개신교파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한 교파 안에서도 서로 일치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개별교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로교인데 옆에 있고 조금 가다 가면 또 있어. 그렇죠? 한 교파 안에서도 일치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대표성이 결여된 개신교와의 일치를 위한 대화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랑 대화해서 나는 다른데? 그러면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대표성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체적인 영향을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 그러면 장로교에 그 여러 파들이 있어요. 합동파, 고신, 연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제 그 파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회장 선출해요. 회장 선출하고 전체들 또 모여서 또 선출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질 않아요.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주교님이 좌지우지해요. 교황님이 좌지우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조금 문제가 생기면 더 커지기 전에 잘라. 그래가지고 전체를 보호를 해줍니다. 이제 개신교 같은 데서 이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옆에 교회를 하나 차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 근데 천주교는 어느 신부가 잘려. 밖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 아무도 안 찾아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신교가 천주교를 달린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갈라진 형제들을 다시 참 교회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장점인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인정하고 가톨릭의 일치성, 성사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종교, 그리스도교는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와 관련된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종교라는 건 이 그리스도교 복음을 왜곡하는 것. 요한일서 2장 22절,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교는 아니면서도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단과 사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가톨릭의 차이를 설명해 주면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슬람 회교라고 하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기원 후 570년경에 메카시에서 알라의 계시를 받고 예언자가 되어 다신교였던 아랍 종교를 일신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핵심 교리는 5가지입니다. 첫째, 하느님은 알라 한 분뿐이다. 둘째, 천사 중 으뜸은 가브리엘이고 타락한 천사의 으뜸은 사탄이다. 셋째, 경전은 모세오경, 다윗 시편,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코란인데 코란은 마호메트가 직접 저술한 것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주로 코란만 가지고 합니다. 넷째, 마호메트는 28명의 예언자 중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고 최후의 예언자이다. 그 다음에 예언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최후 예언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다섯째, 죽은 이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생전의 업적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 단 성전을 수행하다 죽은 자는 즉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을 선포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 이게 전쟁하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폭탄 테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일반 신자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으로 알라신을 인정한다. 둘째,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 기도를 바친다. 여러분들도 5번 바치나 하루에? 안 바치면은 이슬람교 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셋째, 가난한 이들에게 일정한 희사를 한다. 넷째, 9월에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단식한다. 다섯째,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한다. 이슬람교는 중동 건설의 붐을 타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거부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며 어떤 형태의 종교적 상징물도 배격합니다. 그리스도교와 회교와 유다교는 성지가 같아서, 예루살렘 성지 예를 들면 같아서 그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서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현재 회교의 인구는 8억. 지금은 사람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지금은 한 15억, 14억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산하 제한을 안 하니까 다 이슬람화 된다. 그럽니다. 우리 서방 교회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문제입니다. 산하 제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구수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레바논 있죠? 원래 레바논이 그리스도교 국가였어요. 레바논이. 아주 이슬람교는 소수였었는데
이 레바논에 지금은 회교도가 더 많아요. 회교도가 인구 팍팍팍 늘어나고,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아기 낳아서 키우기 힘들다 뭐 등등으로 안 낳다 보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자업자 등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통일교는 개신교계통의 신흥 종교이며 짧은 기간에 방대한 경제적 자본과 조직 등을 이룬 신흥 이단 교파입니다. 이 교단의 특징은 문선명이라는 새로운 구세주가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난 구원 사업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개신교의 성경 목록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선명의 가르침인 원리 강론을 더 신성시하고 통일교의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실상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통일교에서는 새로운 구속자라 부르는 문선명이 그들에게는 구원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속임수이며 그들은 성경 대신 원리 강론으로 거의 모든 교리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으로써 통일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몰몬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7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도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불리는 몰몬교회는 스미스경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중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 새로운 경전인 몰몬경을 받아 만들었다는 교회입니다. 몰몬경도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만 몰몬경을 중심으로 교단이 논리를 만들어가는 종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와 연관은 있지만 그리스도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종교의 공통점. 우리는 회교, 통일교, 몰몰교 등 기타 다른 종파들이 하나의 일치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마호메트도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라고 하여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문선명도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회교에는 성경이 부족하여 코란을 새 성경으로 만들었고 통일교도 원리 강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몰몬교도 몰몬경을 천사가 알려줘서 찾은 경전이라고 하며 그 종파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신흥 종파의 특징은 모두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못 받고 예수님을 뒤이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성경만으로 부족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새 경전이 나온 것입니다. 신흥교파의 특징은 성을 교리 중에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명을 성교의 행위로 묘사하기 시작하여 신앙 형태인 합동 결혼에까지 이릅니다. 문선명이 짝져준 배필과 생활을. 몰몬교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로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신흥 종교들도 성을 교묘히 자기네 교리와 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그리스도교회의 교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일교는 회교나 몰몬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종교일 뿐,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다는 뜻에서 그럴 뿐, 냄새를 풍기는 종교일 뿐 사실 그리스도교와
관계가 없는 신흥적인 여러 가지 교리가 잡다하게 섞여 있는 종교일 뿐입니다. 다음, 이단과 사교. 이단의 구분. 이단이란 그리스도교의 신조에서 하나 혹은 몇 가지를 배척하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교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이단이 생겨났었고 소멸되었습니다. 간혹 개신교 중 어떤 교파는 이단이라고 여겨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른바 종교개혁 시점으로부터 이어오는 개신교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예전의 교회는 그들을 열교라고 불렀습니다. 분열되고 갈라져 버린 교회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일반적인 개신교회가 왜 이단이 아닌가 하면 그들이 교회를 이탈하여 새로운 교단을 세울 때 우리 가톨릭 교회가 믿는 신조,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많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향이 다르다 해도 그들이 예배 중에 고백하는 믿을 신조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을 신조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므로 이단 여부를 가릴 때 그 교단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의 여부를 알면 그 교단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사실 이 안식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죠. 그냥 사실 이단들은 거의 모두가 사도신경을 부정합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단 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른바 안식교회는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단은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교황이 제정한 일요일을 안식일로 대체하여 계명을 오염시킨 천주교는 바빌론의 탕녀이며 바벨탑의 전형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다른 개신교 교단도 모두 가톨릭의 졸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식교의 창시자인 영국의 알렌 여사는 꿈에 하느님을 만나 뵙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로마 교황이 제정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꿈에서 명령받은 대로 안식교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며 그녀의 다른 예언이 한 가지도 맞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라고 풀이한 성경의 예언이 지구의 종말, 예수님 재림 이런 것에 대해 예언했지만 하나도 안 맞았어. 그리하여 안식교가 둘로 쪼개지는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일요일에도 예배를 거행합니다. 다음, 여호와의 증인. 이단 중 생활이 경건하며 열심히 살아가려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또한 성서의 글귀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이라 불리는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의 소속인들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왕국회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첫 피 흘린 자인 아벨을 그들의 직접적인 선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또한 천국이나 지옥도 부정하며 마지막 날 이 땅 위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피가 곧 생명이라는 구절을 들어 피를 먹지도 않고 수혈을 하지도 않지만
간혹 그들도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을 부정하고 이것은 고대의 이교도 사상을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교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계에 마귀가 셋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마귀가 가톨릭 교회이고 그 다음이 정치 세력 그리고 경제 활동을 셋째 마귀로 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안식교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종말이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말과 재림의 예언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창시자인 넛셀은 화병으로 죽었고 워치타워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란 한마디로 보편적인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핍되고 현실 기복적인 토대 위에 서 있는 종교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기세를 올리고 있는 사교 집단 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서 들어온 불교 계통의 이단으로 일본 종교 일련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통 불교에서도 이 집단을 사교 집단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남묘호랭객교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하루에 일본을 향해 삼배하고 주문을 외우면 만사 형통한다고 믿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내세의 우주인으로 환생을 주장하며 지구보다 더 훌륭한 곳으로 가서 환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도 공자도 예수님도 모두 우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먹혀 들어가 한 많고 슬픈 사람들이 그 집단의 주요 교인인 것은 그리스도교가 본연의 복음 전파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 요즘에 유명한 뜨는 또 교가 있죠. 신천지. 신천지도 이 그리스도교 쪽에서 보면은 이단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자기 이권이 있고요. 그 뒤에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마귀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해서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이 아닌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제6일 선교 방법.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느님께서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신비를 위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 신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교를 할 때는 누구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오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로마서 10장 15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 기도를 통한 선교. 복음 선교의 가장 힘 있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매일 그들을 위한 자유기도, 심령기도, 묵주의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아울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안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이 방해꾼인 마귀를, 불신의 마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추방하는 구마를 하면 좋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법, 기도할 때는 사랑과 희생이 담긴 기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봉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는 자신이 아는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특히 냉담자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이 요청대로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벼락을 맞았습니다. 책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이 정말 자기랑 관계도 없는 그 벼락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던 중 선교의 기회를 주시면 선교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선교를 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대화 준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소개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종교는 무엇이고 학력과 환경은 어떠하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에게 어떤 말로 접근을 해야 호감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호천사와 나의 수호천사에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대화 방법. 대화를 할 때는 공통적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이 신앙을 갖기 전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행복한 삶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자신의 좋은 체험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 전교연사를 청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기 전에 전교연사를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교연사를 받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말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움직여 신앙의 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잘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십시오. 3. 홍보물을 통한 선교. 말로 선교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홍보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 좋습니다. 또한 대화할 때 홍보물을 전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1. 가톨릭 안내 팜프렛을 통한 선교. 우리는 천주교회를 안내하는 팜프렛을 가지고 다니면서 천주교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합시다. 때로는 주보에 좋은 글이 나오면 이웃에게 보도록 권해도 좋습니다.
특히 새로 예비자들을 모을 때 예비자 교리반 안내 팜플렛을 이웃에게 주면서 교리반에 나가도록 권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예비자 교리반 안내 팜플렛을 자신의 가게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비치하여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하거나 신문의 간지로 각 가정에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본당 신부할 때 다 썼던 방법입니다. 가톨릭 서적을 통한 선교, 상대방의 수준이나 관심사를 살펴서 그에게 맞는 가톨릭 서적을 선물로 주는 것도 좋은 선교 방법입니다. 구도자적인 갈망이 큰 사람에게 가톨릭의 진수를 소개하는 책자를 전해주고 보통 사람에게는 가톨릭적 소설이나 수필집을 보여주어도 좋습니다. 책을 주기 전에 유의할 점은 자신이 먼저 읽어보고 감동을 받은 책을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미있는 책을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통한 선교.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감명 깊은 강론을 녹음한 테이프나 가톨릭 교리를 소개하는 녹음 테이프를 이웃에게 줌으로써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을 소개하거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선교, 전화 사서음을 통한 선교, 그리고 컴퓨터 사서음을 통한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요즘은 좀 바꿔야 됩니다. 또 요즘에는 테이프도 안 나오고 잘 DVD, CD 뭐 이런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USB. 4. 표양을 통한 선교. 우리는 이웃에게 좋은 표양을 보임으로써 가장 힘있는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과일을 풍성하게 맺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 과일나무 밑으로 모여들게 마련이다 라고 한 간디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법입니다. 먼저 1. 행복한 삶.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답게 늘 기쁨과 평화 속에 산다면 주위에 있는 이들은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우리는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런 삶을 원하여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 하느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은 화목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며 화기애애하게 사는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도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며 우리가 가진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고통이 있으면 함께 마음 아파하며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으로 희생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줄 때는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주어야 하며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랑을 조건 없이 실천하면서 하면 그도 우리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우리는 오늘 교회와 선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배필이며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참 교회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곧 가톨릭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효과적으로 구원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교계 제도를 마련하시어 교회의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는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타 종교, 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와 관련된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